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또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 말씀이 1.1획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이 전부가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성취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 속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가고 있는데 그 성취시켜 가는 과정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존에 축복, 응답 그러면 전부가 뭐였냐면 육신적인 거였습니다.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기준과 관점은 육신은.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전체 흐름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얻도록 말씀을 성취시키고 이루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시간표가 되면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시간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러잖아요. 그 138이면 다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누림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 시간표를 현장에 내 삶 속에 우리 주원교회의 부안 지역에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다는 자체. 그 다음에 시간표를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림 속에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인다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닫고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언약 속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그 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재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거든요. 더 받을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르친 육신적으로 가르친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자꾸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구나. 그리고 그 흐름 속에 가는 것이 축복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적으로
뭔가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성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머리로 때로는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다. 특별히 여러분이 전도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면 불신자들 가운데 또 세상 돌아가는 일들 속에 이게 뭐지? 이런 일들이 뭐지?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다. 어느 날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했다든지, 어느 날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귀신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 가운데 있다든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는데 이상한 어려움을 사람으로 하여금 공격받기도 하고 만날 때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살다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성경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답이 하고 있고 나와져 있다는 사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시작이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이상한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에 해답을 주는 단초가 되고 답이 된다는 사실. 무슨 말입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순간 사단에게 속고 사단의 손에 딱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는 언약 밖으로 밀려나는, 그걸 보고 원죄,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말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 말한다. 자꾸만 속는 겁니다. 하와가 사단의 이 속임수에 속고 넘어지는 겁니다. 속고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모든 축복의 통로, 모든 인도의 통로, 인간의 근본이 무너진 거거든요. 사단에 속아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아담의 가정에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시절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그래, 돈을 벌어야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간에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돼.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좋은 가정을 꾸려야지 정신의 문제가 와서 삶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하는 사건도 일어난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이죠. 그분이 뉴스를 통해서 생명을 끊었다. 이거는요, 온 나라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거든요. 또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다. 그러면요, 나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은 은연중에 뭔가 영향을 받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른 채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안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이 그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해된다는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그 근본을 알려주고 있는, 답을 알려주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내가 인생을 담고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러면서 인간이 왜 방황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단의 손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사건들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라 안에, 가정 안에, 개인 안에 계속 생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 답을 알 때까지 인간은 자꾸만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성공을 하고 많이 갖고 노력을 해도,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명, 저주, 재앙, 운명에서 바뀌지 않냐. 다시 말하면 사단의 망대를 복음의 망대로 바꾸지 않냐. 근본의 문제를 바꾸지 않냐하면, 인생의 근본의 답을 알지 못하면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흑암 속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말로 운명 아래에 갇혀져 있는 겁니다. 잘해도 운명.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답을 모르니까 계속 그 사단의 굴레 아래, 운명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해방될 때까지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 1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 인간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 문제라. 사단의 굴레 아래 올무 함정 틀 속에 딱 갇혀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영적 문제.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가정 가문의 흑암의 배경 속에 그 영적 문제로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가정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요, 어릴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고 중년이 되고 30, 40대, 50대, 60대가 되어지면 가문의 영향의 흐름을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해방받지 못하는 운명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슬 해보기도 하고 교회를 다녀보기도 하고 점을 쳐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되면 자신을 놔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고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반대로 영적인 문제들은 더 심각하게, 더 많이. 그래서 지금 정신문제로, 육신문제로 정신과 약을 먹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답을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한 답을 예언해 왔다. 인간의 죄, 저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쫙 피면 창세기가 시작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흑암, 공허, 혼돈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것을 밤과 낮으로 나누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주인공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인간을 자꾸 넘어지게 하는 운명, 속이는 자, 무너지게 하고 거기서 빠져나온 답의 주인공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처음부터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안 믿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한 겁니다. 구약 성경 39권. 구약 성경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양잡아 드리면서 메시아 오실 것을 알도록 희제사들이라, 희생제사들이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성막을 향하여 성전을 지어서 양의 피 뿌리고 제사 지내고 왕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계속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었다. 성경 자체는 이미 불신자들도 인정할 만큼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내용을 변질시켜서 변개시켜서 자꾸 성경 신앙생활하면서도 육신적으로 자꾸 신앙생활하면서도 육신적인 거 얻도록 기복신앙으로 가도록 신비로 가도록 율법으로 가도록 인본주의로 가도록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종교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절이나 점집이나 무속이나 제사나 굿이나 같은 수준으로 봐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 사람이 자살할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고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왜 이상한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답을 주고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미신 섬기는 것이고 구다는 거고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해석을 한다.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이렇게 그리스도 메시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낼 것을 계속 말하는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죽으신 겁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 사실이 뭐냐? 복음이다. 복된 소식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인간에게는 복음이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의 현장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면서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의 사건은 만들어내는 사건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언제요? 본디오 빌라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그때에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제적인 사건의 일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허무맹랑한 소설을 쓴 내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뿐더러 군대가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 그 말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부활 당시의 상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새벽쯤에 무덤 속에 강한 빛이 비치면서 돌문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걸어 나오셨고 지키던 군인들이 거의 기절을 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온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중에 한 군인이 하는 말이 뭐냐? 그가 말하던 대로 살아나셨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운명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고 휘장이 갈라질 그때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군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은연중에 무언중에 나오는 말이요. 이는 실로 그가 말하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 군인도 뭐예요?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들었던 내용을 자기도 무심결에 고백이 된 겁니다. 그때 돈을 주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돈을 주면서 이 말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하 원칙에 근거한 사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다. 이 부활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실제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그것을 덮으려고 만들어낸 거짓말이요, 지금도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더 증거하는 그 거짓말이 뭐냐? 첫째는 도난설이에요. 도난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군인들이 지키는데 어떻게 훔쳐갑니까, 여러분? 그 말은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도난당했다, 그 말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기절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반지, 죽으셔서 확인까지 하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기절을 했다? 덜 죽었다? 이미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내용은 뭐냐? 환상설입니다. 환상. 예수를 본 사람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 말은 부활했다는 사실. 이렇게 실제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거짓말로 예수의 부활을 막으려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실 것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앞으로 구원 얻을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될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러나 그 예수님은 누우셨던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있는 실제적인 사실이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느냐? 성령으로 함께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보좌의 능력을 가지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예배 속에 있는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자체가 축복이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여러분은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특권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무속전도를 갔더니 막 얘기를 해요. 다른 것은 다 얘기합니다. 잘 얘기합니다. 어떻게 무속의 길을 가게 됐는지, 뭐 하게 됐는지. 그런데요, 다 얘기를 듣고 이제 복음을 소개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니까요, 이 무속인이요 벌벌을 떨기도 하고 쳐다도 못 보기도 하고 막 당황하기도 하고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또 영적으로 정말로 흑암에 잡혀져 있는 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흑암은요 벌벌벌 떠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게 될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명하게 될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 있는 자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늘 내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답이 없다, 결론이 없다라기보다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기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떠나는, 그 이름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저주 재앙 운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질문을,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답을 얻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을 빨리 되돌아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기도응답이 나는 시작됐는가? 이것이 좋아서 남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이것이 응답이 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응답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과 분명한 확신 속에 내가 이것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나고 있는 증거가 있는가? 빨리 되돌아보시면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 두 질문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응답의 문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저주장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옵시사.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